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새로 나온 청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길 형제, 오늘 새롭게 우리 교회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요 근처고요.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조금씩 느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해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복잡하고 참 어렵고도 참 힘든 일이 있고 또 기쁜 일도 가끔씩 있고 참 얼마나 하루하루가 그렇듯이 해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해프닝이 생깁니까? 자, 새해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새해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도 여태껏 지켜주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신 우리 주님. 세상 파도가 우리를 후려쳐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2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과 내일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주신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또다시 광야 같은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광야를 많이 강조하죠. 이 미국 땅이 풍성한 땅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정서적으로 광야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말이죠. 참으로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빈들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니 말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 황무지이지만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길이 열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 영성이 있고 광야에 기적이 있고 신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숲과 비옥한 땅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사막뿐인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삶을 주셨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때로 힘든 인생인데 말입니다. 어떤 아동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을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만 놀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울타리 밖을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아래는 좋은 장난감과 좋은 놀이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밖에 못 나가게, 거기서만 놀라고 말이죠.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서 답답해했습니다. 저 울타리 밖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죠.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명을 어기고 울타리를 넘어 넓은 들판으로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뛰놀았습니다. 그러니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반대로 울타리를 없애버립니다. 들판 어디서든지 뛰어놀아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이 넓은 들판으로 갔다간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이 멀리 가지도 않고 옹기종기 모여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멀리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길을 잃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아이들이 뭉쳐서 놀이를 합니다. 서로 협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동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할 때 말이죠. 한 가지 문제점은 울타리를 쳐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거나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천만하지 않습니까?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도 울타리 밖을 못 보게 하는 교육은 참 교육이 아니죠. 자유로운 생각을 품게 해야 합니다. 개척정신, 모험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 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에서는 울타리 안이 편하고 좋지만은 울타리 밖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니 아이들이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들판에서 방황하잖아요. 그러니 울타리 밖에서도 어른들이 함께 해줘야죠. 자칫하면 아이들이 길을 잃기 때문이죠. 함께 해줘야 길을 잃지 않고 넓은 들판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울타리를 치웠더니 아이들이 오히려 멀리 가지 않고 모여서 놀았다는 것은 넓은 세계를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모이자. 저기 넓은 들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서 있자 말이죠. 들판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지만 넓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돕고 뭉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넓은 들판을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없는 광야의 삶을 주셨을까요?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전하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분 계셔요. 나 문제 없어지면 그때 교회 가겠다고 그러셔요. 문제가 있을수록 교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무슨 환경이 내게 닥칠런지 모르는 미래를 우리는 왜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얘들아,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절대 어떤 모험을 하거나 어떤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 그냥 내가 준 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 편안하잖아. 다 갇혀 있잖아. 안전하잖아. 이미 다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 그냥 꿈도 꾸지 말고 아무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안주해서 살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맨날 오아시스 같은 삶만 주셨다면 감사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춰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는데요, 과연 하나님과 깊은 교제나 영성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영성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돈보다 더 큰 게 있어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저 편안한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높고 깊고 신비한 영적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해서요, 편안하면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편안하면. 편안해도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잘 보세요. 고난을 엄청 겪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긴장을 전혀 하지 않고 느슨해지면요,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 긴장감을 주시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안전하고 풍요한 환경이나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는 신비감인 것입니다. 신비감,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비감이요.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는 신비감 말이죠. 예측 불허의 삶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끈끈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게 너무 긴장해도 문제예요. 너무 걱정하고 막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염려 근심도 있습니다. 무조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흙과 백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근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때로 불안도 있습니다. 때로 마음속에 조바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주신 이유예요. 이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역시 광야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답답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광야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러했잖아요. 하루하루, 매달, 매해 때마다 우리가 전혀 걷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가지 못했지만 그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광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과 적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껏 잘 견디고 요단강 앞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광야에서 멸절할 자신들이었는데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 앞으로의 일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과거 지나간 사실을 알면 지금도 앞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몇 천년의 사건이라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적이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 적이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거예요. 낯선 길을 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새해가 바로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처음 가보는 길을 가야 했을 때 그들이 오로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자기가 이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과연 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많았지만 백성에게 말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이 말밖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무슨 전략이나 어떤 지식이나 꾀가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가 보여야 어떤 지략을 세우죠. 뭐가 보여야. 동서남북 다 바라봐도 사막뿐인데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라는 것 외에는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딱히 드릴 말씀이 없구나.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답 없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확실히 드릴 말씀이 없어도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성도님,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간단한 말 같은데 이 말은 그분의 고민과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최선의 말, 최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복잡하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닌가요? 아무리 말씀 잘 알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해서 평강을 얻는 것은 말이죠, 성령님이 주셔야죠.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광야 길 앞에서 오로지 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을 시켜서 본문에 보면 진중에 있는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3절에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 권위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을 이행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그렇죠. 아직 가지 않은 광야 같은 새해를 온전히 준비하는 믿음은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권위를 따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숫자 아니에요. 200만이면.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모세가 이끌어 갔을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혼자 이끌어 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200만이 넘는다고 하면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언약궤는 작아서 이 광야나 백성 수보다 작아서 보는 사람만 보겠죠. 그래서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합니다. 약 915m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이 언약궤를 그만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고 따르려면 그 정도 거리를 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보고 따르면서 동시에 넓은 광야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하나의 언약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는 언약궤가 더 넓은 광야보다 훨씬 작게 보이죠. 얼마나 이 넓은 광야에 비하면 이 언약궤가 작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언약궤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광야보다는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만 했습니다. 네, 작게 보이지만 그 언약궤가 더 넓은 광야의 길을 내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배해가며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보다 언약궤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전혀 경험 없었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제 그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광야보다 언약궤를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선수들에게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선수들이요, 승리하려면 축구공을 크게 봐라. 상대방 그 선수들을 아주 작게 보고 이 공을 크게 봐라, 크게. 그러면 승리한다. 여러분,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죠. 심리전 아닙니까? 우리가 축구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불리하다 싶으면 어떻게 이 선수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패배하고 그렇잖아요. 골을 한 골 넣으면 의기양양해가지고 볼이 크게 보이면서 또 득점하고 그러잖아요. 야, 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까지 세상 풍파가 뭔데?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때로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다니 말이죠. 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세상을 크게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광야는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처음 가는 길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언약궤를 메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가 아무리 황무지라고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있는 곳,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쪽에 길을 내실지 모르지만 늘 부푼 꿈을 안고 기대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주신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계속 미지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미지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길은 소망의 길임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본문 5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면서 따르기만 하지 말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요. 신비스럽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형통의 길로 만드는 믿음의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요, 새해 꿈이 있나요? 새해 꿈을 꾸시나요? 그러면 그 꿈이 먼저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으로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거룩하셔서요, 미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을 이렇게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때로 못된 마음을 품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지?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야죠. 그래야 성결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광야 같은 길에서 나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이요, 말씀만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좋아요. 이것도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게. 그 밖에 기적도 경험해야 믿음의 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뭔가요? 우리의 직장을 보며, 가정을 보며,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 모두 기도한 것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이죠. 아직 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있다고요? 살아온 동안 참 힘들었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불가능했던 것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늘 감사하며 이 새해 광야의 일도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로 나에게 인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애물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무엇이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요? 세상 풍파요? 어둠의 권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긴 해요. 그런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했던 길이었지만, 광야였지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평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므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 기이한 일,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비하신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2023년 새해에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때로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때로는 흥미롭고 정말로 모험적이며 정말로 천국에 가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오래오래 영원토록 지옥에 남을 일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게요. 광야 같은 삶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지만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시간들이 간혹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 광야를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 성결하십시오. 새해에는 주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384장 찬송합니다.